박싱데이가 이제 오후 예배 그리고 저는 내일 새벽까지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있으니까요. 금요 철야기도, 송구 영신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내일 새벽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요한일서를 한번 강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베드로후서를 안 끝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그걸로 내일 아침에는 마지막 절 가지고서 베드로후서 3장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화요일서부터는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공동서신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서신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앞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이 뒷부분에 특별히 7절 말씀해 보니까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전해 성경은 개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공동묘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버려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도 같은 땅에서는요, 힌두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요,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그냥 태워서 버립니다. 화장해 버려요. 굉장히 지금은 그래도 화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화장은 뭐 굉장히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매장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화장은 절대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장하는 분위기로 많이 갑니다.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물속에서 혹시 죽어서 뭐가 먹습니까? 물에 죽으면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소라가 제일 먼저 다가온다고 그러죠. 소라가 먹고 소라를 사람이 먹고 이렇게 먹이순환, 먹이사슬처럼 빙빙빙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그럼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긴 받았는데 내 몸은 이미 다, 내 살은 다 누가 먹었어요? 예, 배류에 의해서 이미 소모가 됐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뼈뿐이 없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신학, 조직 신학 하시는 교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불에 태우고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살아내게 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런 고민을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요 공동묘지에 휙 던집니다. 흉악한 범죄자, 저주받은 사람들의 시체는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기드론 골짜기, 아주 유명한 골짜기 아닙니까? 일반 공동묘지 속으로 아마 던져졌을 겁니다. 죽은 자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완전한 새무덤에 들어간다. 이거는 어지간한 부자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족 매장지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요, 전혀 새로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을 거기를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경우는 던져지는 게 맞습니다. 왜요? 매장지가 만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땅속에 매장돼 버리거나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졌을 확률이 99%입니다. 왜요? 아무도 다 도망갔고 아무도 없는데요.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절, 42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한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은 돈과 거리가 멀었던 어떻게 보면 나사렛 빈민 중에 빈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장사된 일이 없는 완전 새 무덤에 장사됩니다. 물론 이 일은 아리마다 세답 그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다 요셉의 그와 같은 행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9장 예언이 성취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완전히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와 같이 강도처럼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뜻이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말은
빈민 중에 빈민이었던 주님께서 부자의 완전한 새 무덤에 장사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땅속에 매장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드론 시내에 던져졌다고 한다면 온몸에 흙을 뒤집어 썼을 것이고, 말 그대로 이만저만한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애꿎은 모습이 될 겁니다. 기드론 공동묘지에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시체, 썩은 물에 흠뻑 젖어진 채로 부활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꼭두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하루 만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고, 또 하루 만에 장세를 지내고 유월절, 그죠? 절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향품을 많이 넣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품을 넣으려고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비천한 것처럼 땅속에 매장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막달라 마리아가 땅을 파헤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의 시체가 우글거리는 기드론 공동묘지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겁도 없이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엄두를 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제 밤길에 컴컴하잖아요. 지금은 참 가로등도 잘 돼 있고, 그죠? 근데 가을, 겨울 같은 때는 바람도 세게 불고 낙엽 소리가 나고 컴컴한 산길을 걸으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누가 소리만 질러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누가 나 쫓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동물이 그냥 소리만 나도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새소리도 정겹지가 않습니다. 밤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완전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겁니다. 목격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드릴 때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거다 상상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무리 소소한 일, 하찮은 일일지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은요, 아이가 먹기에 합당한 식사거리입니다. 근데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은 오늘 본문 6절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개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수건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정돈된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것이 증명입니다. 그럼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57절부터 66절에 이 부분을 쭉 기록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그 무덤에
호위병을 둬서 군사를 통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예.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뒤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그럴 줄 모르니까 애연에 그런 거는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예수님 무덤의 돌문을 봉인한 후에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 파수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키게 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상상하지 못한 그들은 사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부활을 예언한 예수님이야말로 허황한 사기꾼이었다는 것은 저절로 증명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 역시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 세마포,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결코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라면 수의를 벗겨놓고 갑니까? 이 빈 채로 가져갑니까? 예. 사람의 알몸만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개켜놓고, 그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무장한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는 무덤에서 무슨 연유가 있다고 수의를 벗겨 정돈한 뒤에 시신만 훔쳐가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딜 잡고 가려고요? 잡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급한 만큼 수의가 입혀진 이 시신을 그대로 들고 나간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건들 거 없이 그냥 통째로 들고 나가자, 그런 거죠. 또 만에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는 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감싼 수건을 벗겼다면 그 수건을 그냥 팽개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얼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면류관 썼기 때문에 뭐예요? 피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건을 덮었으면 피가 묻었겠죠. 예, 그거를 뭐가 좋다고 그거를 개켜놓고 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한 자가 예수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을 감싼 수건을 벗겼다면 수건 자체 이미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수건을 아무렇게나 내팽겨놓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지, 그것을 정상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정돈시켜 놓고 개켜 놓고 나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절대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 수건이 무덤 속에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다, 개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정성스럽게 개켜 있던 이 세마포와 수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만약 그 무덤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무질서하였더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무덤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당했음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질서, 뭡니까? 부활의 증거였죠. 그 질서로 인해서 그것은 부활의 현장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질서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합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지금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뭐예요? 코스모스. 뭡니까?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질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 남아있던 부활의 중교는 주님의 질서 있는 아주 차분한 객혀 있는 모습이에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질서를 되찾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생명이 영원한 질서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를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를 생활하고 매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거 없이 생명의 질서를 상실한 겁니다. 그 생명이 무질서 속에 빠져 있다면 설령 그 육체가 호흡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질서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육체가 호흡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처럼 실은 영원한 부활의 현장 속에 거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이것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흐트러져 있던 내 생명의 질서를 추스리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재충전의 날이에요. 여기서 힘을 얻어, 여기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말씀 속에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무질서한 내 삶, 혼돈, 카오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코스모스, 이 질서 속에서 바로 세워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는 그 질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날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생명의 질서, 진리의 질서를 새로이 누리고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일을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요, 거기서 진리의 질서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결심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수필가 가운데 철학자인 아이드 하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2600년 동안 유랑하던 민족입니다. 그 정도면 나라가 없는 겁니다. 민족도 벌써 완전 소멸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옛날에 그 땅에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좌시하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들은 안식일의 가치를 깨닫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생명의 질서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 속에 그들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떤 무질서도, 심지어는 히틀러 정권 광란의 무력도 600만을 죽이는, 원래는 1100만 인구가 죽이려고 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좌초된 거죠. 히틀러의 광란의 무력에도 그들은 영원히 쓰러뜨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경우에도 주일이 휴일이 되게 하는 범, 이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혼돈 속에 있던 내가 바른 질서 속에 내 자리를 찾아가는 날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의 질서대로 나를 바로 세우는 날이 주일이에요.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누가 예배를 드리나, 누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찬양 리더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그리고 금요 철야 같은 때는요 굉장히 좋아요. 예, 내가 그 질서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요, 너무나 좋아요 그 시간이. 예,
뭐 손을 들고 안 들고 저는 손 잘 못 올립니다. 성격적으로 이게 남들 앞에 보이고 뭐 억지로 막 이거 못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요. 손을 안 들었지만 이미 손은 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번쩍 들려 있어요.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내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질서가, 진리의 질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사회 속에, 모든 사람 관계 속에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코스모스, 질서가 세워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은 찬란한 부활의 현장이 될 것이고, 그곳에 설령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질서 속에서의 삶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주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그 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이 본일 보이시고 쫓아오게 한 발자취를 쫓아 이 땅을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땅을 걸어갑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을 걸어갑니다. 실패 자리가 아니라요. 이미 승리한 승리자로 주님이 승리한 걸음을 뛰었던 그 발걸음을 뒤쫓아가면서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집니까?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의 자리요, 그 자리는 진리가 완성된 자리요, 영생을 완성하시는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게 하신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곳에 이르기까지 진리 안에서 질서 속에서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